참 5월달 좋은 달입니다. 오늘 또 날씨 굉장히 또 좋고요. 또 우리 아이들 오늘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또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어머니 주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셋째 주는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 가운데 또 순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런 일들 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참 귀한 공동체, 참 감사를 드립니다. LA에서 하는 어머니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이민 오기 전에 7살 난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의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좀 엄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뭘 사먹겠다고 돈을 달라 그래서, 이불 밑에 500원짜리 있으니까 500원짜리 그 동전 가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아이가 나가고 난 후에 그 엄마가 들어와서 거기는 500원짜리 동전 3개를 깔아두었는데 이불을 들춰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500원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1,500원을 다 가져갔구나.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그 굴레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버릇이 나쁘면 평생 욕을 먹을 터인데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어요 울면서 엄마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불을 이쪽을 폈는데 이불을 이렇게 벗기고 나서 보니까 엄마 생각에는 자기가 이불 이쪽에다가 동전을 놨다고 생각했는데 반대쪽에 동전 2개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맞으면서도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맞던 그 아들 생각하니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사실 없는데 억울하게 그렇게 맞던 아들. 자, 아이를 많이 참 그렇게 때리고 나서 그 엄마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냥 가슴에 그 일을 묻어두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에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이예요. 7살짜리. 그 다음 날 엄마에게 다가와서 그 전날 억울하게 맞은 것은 다 잊어버렸는지 엄마에게 매달리면서 엄마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엄마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아들. 참 그 아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했던 그런 경험을 써두고 있습니다. 자, 그 아이들을 잘못한 거 사실 없는데 그렇게 실컷 패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따지면 이 엄마는 어떻게 될까? 오늘 1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연자맷돌 아십니까? 사람이 돌리는 맷돌보다도 훨씬 큰 것이 연자맷돌입니다. 저 연자맷돌은 저 끝에서 소가 끌고 다닐 만큼, 그러니 우리 사람이 돌리는 맷돌 요만하지만 그러나 연자맷돌은 이만합니다. 큽니다. 저것을 목에다 달고서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대단한 그림이죠. 100% 저거 죽습니다. 저렇게 그냥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실제로 로마 사람들의 사형법 가운데 하나였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 그리고 사회에 큰 혼란을 만든 사람,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든 이 2가지 죄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저렇게 메어서 바닷속에 빠뜨렸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때렸던 그 LA 아줌마, 연자맷돌 메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아이들에게 잘못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이 연자맷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어린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 답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더 주셨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또 어린아이 같아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세 가지를 찾아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는 누굴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는요, 첫 번째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이다. 자, 이해 잘 안 되죠?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은 일단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야 그 안에서 누가 큰지 작은지를 따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천국은 일단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정확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일곱자,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을 다시 바꾸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 믿음은 곧 어린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은 어린아이다, 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품성을 우리에게 소유합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품성입니다. 여러분, 낮에 아이들이 놀면서 땅 따먹기를 하지 않습니까? 땅을 따먹는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갑니다. 땅바닥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땅을 따먹으면서 그 땅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안에다가 놀이터도 만듭니다. 자기 무리 속에 그 안에 공원도 만들고요. 동물원도 만들고요. 그 머릿속에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다 두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 땅바닥에 있는 땅이 늘려가면서도 이 아이들은 마냥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의 마음은 이 땅이 시가가 얼마짜리인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머릿속에 계산부터 들어갑니다. 숫자부터 올라옵니다. 자, 이 땅이 다른 땅보다도 시가가 지금 싸게 나온 땅인가 비싸게 나온 땅인가, 이 땅이 법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 땅인가, 그 모든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은 땅을 항상 숫자에서부터 출발을 해나갑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 이웃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는 것 때문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소망 하나 들고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는 자기가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인 만큼 무언가 걸맞게 행사를 해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당연히 선지자 나와서 마중을 할 것이었고,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진기한 약을 준다든지 무언가 자기를 대접할 만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왔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자기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온 목적이 뭡니까? 병 낫는 겁니다. 문둥병을 낫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중을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은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을 낫지러 왔기 때문에 병 낫려면 거기 목욕을 7번 하고 가라고 하는 그 전달을 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그냥 그것으로서 됐지, 그냥 병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신경 써서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병 낫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다메섹 강이 요단강보다도 훨씬 훌륭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런 꾸중물 같은 요단강에서 목욕한다고 이게 낫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들어서 결국 그는 낫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나으러 왔는데 이거보다 더 어렵고 힘든 걸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7번 이게 들어가서 목욕 한번 나오기만 하면 됐는데 이거 왜 못합니까? 그는 거기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번 목욕하고 완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기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마음 때문에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흙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험이나 계산으로 해결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은 숫자가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어른들의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텍쥐웰입니다. 그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생텍쥐웰이가 쓴 어린 왕자,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친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자, 이 새로 생긴 친구의 목소리가 어떤지,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 친구가 나비를 채집하는 것은 좋아하는지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지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서 네가 몇 살이냐, 형제가 몇 명이냐, 아버지는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서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 다 아는 척합니다. 예쁜 제라늄 화분이 창문에 붙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 집이 붙어 있고 빨간 벽돌로 집을 지었다고 그러면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10만 프랑짜리 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 훌륭한 집이구나. 그러면서 다 아는 체를 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나온 대목입니다. 어른들은 숫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합니다. 자기의 지혜와 경험으로서 지식으로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2000년 전의 이 사건이 그대로 믿어져서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계획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만 있으면 됩니다.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이 천국을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어린아이는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큰 자다.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느립니다. 계산 자체를 잘 못합니다. 이것이 손해보는 것인지 이익 보는 것인지 그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원래 요셉은 자기 부모로부터 든든한 보호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자, 그렇게 보호벽이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야 될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자, 자기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말합니다. 솔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의 달과 별과 11개 별들이 자기의 절을 한다? 그런 꿈 얘기를 하면은 온 식구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요셉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꿈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어른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말을 하면은 틀림없이 내가 형들한테 미운 털 박힌다. 이 말 하면 안 되지. 계산이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해서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계산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꾸었던 신기한 꿈 얘기를 그냥 했다가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팔려간 집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자꾸 어른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이 보디발의 아내, 그를 유혹하면서 함께 동침하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야. 비밀로 하면 되지. 누가 아냐? 내 남편이 아냐? 누가 아냐? 우리 둘만 그냥 즐기는데 그렇게 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으냐? 자, 재미보고 비밀로 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어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득죄하리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결하는, 해몽할 줄 아는 그 일이 자기에겐 큰 능력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불려갔을 때도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자기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기 동생이 보복할 것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 나라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나를 잠깐 먼저 보내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 형들을 배려하면서 용서했습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맺힌 것 때문에 평생 안 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들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불편하지만, 손해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11번째로 태어난 이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큰 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것이 장자입니다. 특권이지요. 그래서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므낫세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바로 자기와 같은 그런 급으로 그냥 형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두 몫을 챙기는, 2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큰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우리 시카고에 있는 이 한인 사회가 좀 무거워졌습니다. 이 한인회가 둘로 나누어진 그런 상태에서 점점 이 법정으로 갈 건가 말 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한인상공회의소가 둘로 이미 나눠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로 다른 한인 동포들을 더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질문에서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 크냐? 내가 더 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은 세상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총회를 가게 되면은 우리 전 세계 목사님들이 다 모이는데 그 총회에 어른 목사님들이 좀 계십니다. 아주 소수가 계시는데 그분들은 참 자기를 잘 대접해 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막 불평해서 무언가 그랬더니
공항에 픽업을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니까 공항에 픽업을 하러 왔는데, 왜 승용차로 안 오고 밴을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냐. 이래서 또 난리 치는 걸 보고서요. 참 기발하다. 어쩜 그것도 불평의 요소가 될 수가 있나. 승용차로 나오면 어떻고 밴으로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모시러 나왔으면 됐을 터인데, 자, 하여튼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 누가 크냐? 나는 큰 자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내 자리가 앞쪽에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았냐 뒤쪽에 자리를 만들어 놓았냐,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큰 자라고 불리는, 주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라 그러는데, 우리 참 성경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아이, 참 그 자는 큰 자입니다. 지금 어른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밥을 먹자고 하면서 누군가 도시락을 내놔라, 자기 음식 가지고 내놔라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자신있게 가지고 나온 도시락 하나,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 이 어른의 마음인가 했으면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웃음 살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은 완전히 믿습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이 어린아이는 그 마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나왔습니다. 숫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생각하는 어른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큰 자. 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는 천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씀 보면 대단히 참 두렵습니다. 손과 발 안 찍힐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눈 다 뽑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절대로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장 들어오는데요. 자,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손과 발을 찍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다 뽑아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런 일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요, 손과 발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막 두려워 떱니다. 이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그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어디 있냐? 그건 죄도 아니야, 야. 그보다 얼마든지 큰 죄를 지어도 별로 떨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의 마음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은 손이 죄를 지으면 이 손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한 사람도 손 자르거나 발을 자른 분이 지금 이 안에 안 계신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 어른의 마음을 가지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자를 마음도 안 생기고 별로 두렵지도 않고, 그러니 안 자릅니다. 어른의 마음 가진 사람은 안 자릅니다. 아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요 말씀 8호 뒤에 이어서 10절을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일단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거의 다 어린아이 마음 다 가졌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우리 애들 다 천사가 있습니다. 실제 천사가 있어요. 이 아이들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떨어져도 그냥 참 멀쩡하게 그냥 이렇게 펄떡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천사가 다 보호하고 있는 손길을 그 가운데 받쳐주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은요, 아이들도 지킵니다. 천사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킵니다. 천사들은 교회도 지킵니다. 자, 천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로서요, 그 천사가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만난다라고 지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사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가요. 늘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답니다. 뭐 하러 올라갈까? 천사가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의 기도는 향기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이 향기 같은 이 기도를 천사들이 가지고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에 가서 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도 주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신도 주십니다. 그 사랑, 그 약속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성도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래서 손과 발을 자르지 않아도, 눈을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른의 마음을 가졌던,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던 손과 발을 자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에서도 손과 발을 자를까 가슴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아이 같은 마음, 오늘도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아이 같은 그 성도를 보호하면서 오늘도 그 마음속에 사랑의 확신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팔 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참 삼촌집에 살면서 돈을 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자기가 어른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이 400명의 자객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어른의 마음으로 참 이게 전환이 됐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눴습니다. 자, 동쪽에 한대 놓고 서쪽에 한대 놓고, 자기 형 400명을 데리고 막 오다가 여기 이때를 딱 보고서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냥 이때를 막 치기 시작하면은 빨리 도망을 와서 요때 데리고서 그냥 다른 데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저거 빼들고 죽이고 하는 그 동안에 나는 그냥 그 시간 벌어서 요 도망가야지. 그럼 이거 한국에 이거 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벌들, 한국에서 재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못될 경우를 위해서 해외에다가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봅니다. 두 대로 나누는 거죠. 하나가 잘못되면 다른 거 하나도 건져야 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는 일단 두 대로 나눠놓고, 그리고 선물 작전, 뇌물 공세의 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어른의 마음이 되어서 이제 사람의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 마음은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어른의 마음에서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복 강가에 밤새면서 기도하는 일은 바로 그래서 생겼습니다. 거의 레슬링 수준이었습니다. 허벅지에 관절이 나갔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허벅지에 관절이 어긋날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몸부림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의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을 찢고 눈을 뽑아내는 대신에 이런 철저한 회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기의 손과 발을 찢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눈을 뽑는 시간을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매일처럼 교제해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다. 자, 이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참 눈을 뽑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손과 발을 찍어내는 그 일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제 주일 한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몇 달 빠지다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는 것이 완전히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손발을 찍어내는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지옥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에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 GEO 그 잡지 기자가 150년 전통의 그 예수 성심 순교자 수녀원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 수녀원에는요, 두 가지 이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거울을 보지 말 것. 또 하나는 절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 것.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주로 말로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아예 못하도록 그렇게 침묵 수행을 합니다. 꼭 필요한 말, 밥 먹으러 가자, 일하러 지금 나가자, 뭐 하여튼 꼭 필요한 말, 그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무슨 말씀이 참 좋았다, 그런 좋은 말, 이런 말 외에는 일체 말을 못하게 하고요, 자기의 거울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수녀원에 들어와서 50년을 지낸 수녀님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그 수녀의 얼굴을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탁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 나오죠. 지금 흔들었습니다. 자, 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수녀를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수녀의 얼굴을 보여주면 이거는 누구다 얘기하는데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얼굴 50년을 보지 않았더니 자기의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매일처럼 거울을 보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고 뭐 매일 조금씩 변하니까 한 번도 내가 지금 늙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다른 사람이 몇몇 만에 보면 이렇게 컸나, 바뀌었다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합니다. 늘 똑같습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50년을 보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모르는 사람 같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과 매일처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가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손과 발을 찍어내고 우리의 눈을 뽑아내는, 그래서 주님 앞에 또다시 그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는 그 약속 가운데 새로운 힘을 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냈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에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의 백성들이 되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서 이 세상에 주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천국의 큰 자가 되고, 또한 회개의 기도로서 늘 손과 발을 찔러내는, 눈을 뽑아내는 그런 늘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가운데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